미안해. 네. 하나님 말씀 모십니다. 성경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도 10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 10절까지 말씀 교도가십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같이 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나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고 기도 제목이 발견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성취될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과 인사하세요. 최고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저와 여러분이 5가지 원리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저와 꼭 기억할 것은 인생의 문제는 분명히 답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왔을까? 어떻게 답을 찾을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흥하게 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생이 비참해지죠.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렸다.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렵고 힘든 모든 게 인생이 해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축복을 주셨고 새 출발할 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다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다른 말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세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냥 생활이라고 말해요.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어떤 사람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지요.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곳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생활할 것이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같이 2개를 잘했어요. 항상 성경에 보면 예배라는 부분에 이들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물입니다. 항상 이 2가지에 이스라엘 백성 성경의 말씀을 통하면요. 오직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제물을 이렇게 드리라라 그랬어요. 힘없이 이들은 이렇게 살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유대인을 주계를 보게 되면 어떻게 유대인이 살아가지고 갔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세계를 잡고 있는 석학들이 모두가 다 유대인을 통해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세계 지배계층이 된 거예요. 완전히 지배자가 된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헌금을 일으켜 드리라, 재물을 일으켜 드리라 얘기했어요. 성경 말씀은 계속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세계 경제를 이들이 모두가 잡았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드렸으면 돈이 빠져나가는데 부자가 돼야 뭐야 가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을 통해 쭉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가나안까지 가요. 가나안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인구조사를 2번 했어요. 어떻게 했냐? 출발할 때 인구조사를 했어요. 출발할 때. 또 한 번 인구조사를 했죠. 언제 때문에?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하십니까? 성경을 떼어 너희가 정말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소속을 찾으시는데 출발할 때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확인하셨습니다. 양의 피를 발랐냐 이 말. 또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한번 2차 인구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했습니까? 지금 몇 명이 지금 살아있냐는 까지 너희가 언약을 잡고 언약을 잡고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점검을 하십니다. 자, 성경 5번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것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주시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그리고 체질되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말씀이 성경 신명기서 1장 4절 말씀 9절 말씀이죠. 대표적인 말씀 신명기 28장이죠. 인생 문제 답이 어디서 나와요? 이게 창세기입니다. 하나님 만난 자 성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인간 행복한 거예요. 끝났어요.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가 다 해방시켰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광야 생활, 신앙, 영적 생활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성경이 뭡니까? 레위기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예물을 드리냐 이 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 나오는 것이 레위기서 전체가 예배된 부분, 예물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백성이 세계 경제를 잡고 있고 세계 가장 석학된 유대인부터 나오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몇 명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몇 명 들어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잡았냐 못 잡았냐 민수기서입니다. 이스라엘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명기서를 말씀하신 이게 모세오경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5가지 성경을 주시고 이 5가지 성경을 통하여 신앙의 백성들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다 여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잡고 제대로 언약 잡고 나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신나고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 말씀을 쫓아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라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문인방에 세우고 그리고 손목에 새기고 걸어가든지 앉았을 때든지 항상 너희 후손에게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하라. 이게 바로 신명기였어요. 자, 오늘 제목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입니다. 자, 성경 히브리서 5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히브리서 5장을 통해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제사장은 어떤 존재인가? 제일 먼저 제사장의 소속을 여러분이 잘 알아요. 계파. 반드시 제사장 계파는 레위 족속이어야 돼. 레위 지파여야 돼. 다른 사람은 절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지요.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리야사.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죽었어요. 쉽게 말해서 제사 잘못 드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지요. 그게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예배, 이 제사라는 걸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모두가 이제 걸쳐간 산에 바로 이제 민수기에서 성경이 나오지. 첫 번에보다 두 번째 사람들이 그 직전에 정보할 때 보면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제대로 쫓아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니.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후대에게 뭐 했습니까? 말씀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대로 만들어놔.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이 모두가 받게 되어요. 아론 후손 중에 특별히 엘리야살의 후손입니다. 세 번째 자녀였지요. 세 번째 아들. 두 명은 죽었으니까. 저 후손을 통한 끊임없이 제사장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어떤 일을 할까요? 대제사장.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지내요. 제사장 자신이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먼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물을 먼저 드려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합니다.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겠지요. 이 두 가지가 철저히 지켜져야 돼. 반드시 제사 드린 자가 먼저 깨끗해야만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른 사람의 제사 될 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 여러분 보게 되면 구약에는 세 직분의 제사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세 직분의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에 기름 부은 자가 왕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지요. 왕이 세워질 때 반드시 뿔에다가 기름 발라가지고 이렇게 보죠. 두 번째 사람이 있지요. 그게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이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선지자였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굉장히 고난의 길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매를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통당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왕 앞에 가서 선지자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엄청난 그 시대 최고의 그 왕이던 다윗의 왕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지금 나쁜 짓 했다. 어째 이렇게 남의 아내를 갖다 자기가 말이죠. 취해가지고 하냐. 나쁜 이가 아니냐 말이죠. 그게 바로 나단 선지자였어요. 자, 다른 사람 어떻으면 아마 목을 쳤을 겁니다. 이 당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거기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왕이 선자의 말을 듣고. 그게 선자의 역할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가시밭길입니다. 선자에게. 자, 세 번째 분류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반차를 타고 제사장 직분이 계속 이어져 내려요. 그 변함이 없어요. 아무나 다 제사장이 되는 건 제사장만큼은 반드시 아론의 후손 그리고 엘르아살의 후손으로부터만 나와야 돼. 다른 사람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선지자는 누구도 될 수가 있어요. 왕은 계통에 따라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기도 해요. 그런데 제사장만큼 모두가 다 아론의 후손들 그리고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갖다 이어집니다. 이것이 구약의 새 직분입니다. 자, 이들의 공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얘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구별됐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서 기름 부음 받고 왕권의 그리고 선자의 그리고 제사장의 이 직분을 모두 감당을 했어요. 보세요. 자,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왕 대단하지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대단하지요. 만인을 위해서 자 양을 잡고 피를 뿌리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제사장 대단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세 명의 직분자들. 자, 이렇게 되어 저와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직분을 모두가 다 한 가지로 하신 분이 그분이 그리스도죠.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선자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신 바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바로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더 보게 되면요.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나와요. 멜기세덱. 멜기세덱. 자,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나오지요. 창세기 14장 17절 말씀, 19절의 말씀은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신 아브라함을 축복한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축복했다는 것은 직위가 있는 자가 축복할 권리가 있는 자가 권세가 있는 자가 아랫사람에 복 주는 거지.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어요. 이게 14장 20절입니다. 11절을 받고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 3절을 말씀은 그분이 의의 왕이라 그랬어요. 의의 왕이라 그랬어요. 자, 이분을 가리켜 살렘 왕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멜기세덱은 뭐입니까?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거예요. 동생도 없고 형도 없는 거예요. 딸랑 혼자 있어요. 멜기세덱은. 그러면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얘기지. 그 멜기세덱을 구약의 메시아라고 우리가 봐. 뭐 없는 그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메시아 이분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부터 11조를 받았고 이분에게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의 평강의 왕이다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자, 이 멜기세덱 대신 이 메시아가 신약시대에 오셨죠. 누구? 예수님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직능을 잘 감당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지. 그 누구도 예수 영적인 존재 마귀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요. 마지막 세 번째지요. 사탄 권세를 꺾어버리고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만은 길 여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선자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말할 때 사탄의 권세가 꺾여지고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때 하나님 만나는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멜기세덱 이분은 신비한 존재입니다. 신비한 존재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브라함은 이 멜기 보자마자 알았어요. 희한하지요. 왜?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이지. 아니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갔다 온지 어떻게 알아요?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딱 손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리고 11조를 받았어요. 성경에는 의의 왕 살렘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히브리서 7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걸 통해 보게 되면 바로 이분이 누구냐? 신약의 그리스도신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오경을 기록해 놓고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은 위대하다고 말하냐? 성경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부분이 숨겨.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실천의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새롭게 우리가 한번 힘을 얻고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지요. 자, 말씀을 통해 보면요. 구약시대 수없는 왕들이 왔어요. 죽었어요. 수없는 제사장들 와서 죽었습니다. 수없는 선자가 와서 죽었어요. 자, 다른 말을 말하면 인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제사장도 영원하지 않고 선자도 영원하지 않고 왕도 영원하지 않다는 성경 기록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그리스도. 아니 그분이 두 번, 세 번 끊임없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은 한 번 졌는데 끝이 났어요.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 받게 되어지고 흑암못에 무너지게 되어지고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나의 적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마어마하다면 이름 부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너무 귀중한 거예요. 자,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냐 안 되냐. 저게 참 희한하지요. 아니 이게 부르면 되는데 왜 못 부르냐. 왜 못 불러요. 귀신에 들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벌벌 떨고 못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름이 비밀이 그렇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쉽게 부르는 그리스도 이름, 불신자는 저 이름을 쉽게 부르지 못해요. 특히 영적 문제 있는 자는 저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특히 깊이 들어가면요, 귀신에 잡힌 자는 절대 이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시험 많이 했거든요. 가서 막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영접할 때 말이죠. 그리스도 말하고 예수 말할 때 안 나오는 거예요, 입이. 자기는 하고 싶어요. 누가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그게 영적 존재. 참 마귀가 참 묘하지요. 가만히 있다가 복음 들으면 뭔가 발작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모르면 마지막에 그가 영접하려면 발작을 하게 만들고. 왜? 이 이름의 비밀이 너무나 신비한데.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영적 상태가 돼야만 이게 부를 수 있는, 아무나 다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이 명절 주간입니다. 끊임없이 우상 속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고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 귀신대 초청 축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불러놓고 막 가가지고서 여기저기 영절. 여러분, 이 명절에 끊임없이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길 원하고,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흑암 곳에 무너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의 명령 되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명절에 집에 가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합니다. 세상 얘기 아무리 해도 답 없습니다. 분위기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세상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절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가정의 영적 문제 해결지가. 그 이름이 예수.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금번 명절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정말 나타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 하신 새 일.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일을 우리 하기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 말씀의 빛, 이 빛을 발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명절 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리 가시는 분은 일을 잘 해가지고 가시고, 또 그다음에 이번에 가셔도 여러분이 실수하지 말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이러고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나와요. 그 사람과 같이 상담하면서 얘기하면 돼요. 내가 알고 나신 예수.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이라 확장되어지고 그가 무엇에 무너지는 사실을 믿으시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 현장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선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 주셔서 주님